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뒤 옆에 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다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감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불평과 불만,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언약의 상속자였던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누구를 봤죠? 이스마엘을 거쳐서 넘어왔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얼마나 다른가, 또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의 삶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어두운 그림자가 한꺼풀 그 가정에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거 아닌데요? 네, 21절 같이 오늘 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21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기까지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이 아버지였던 아브람, 어머니였던 사라,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의 아들이고 며느리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가정들도 많고, 또 그렇게 아이가 없다고 해서 크게 불행하거나 흉이 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죠.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이가 없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새는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비혼주의자 이래가지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상속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식,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고아와 누구요? 과부를 돌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만 보아도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문제를, 자기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얻은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더 단란하고 더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자신의 모든 머리를 짜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었지만, 그 결과는 후대가 민족 대대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하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잘 해결하려고 했고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민족이 갈라지고 민족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좀 더 달랐습니다. 우리 21절의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우리 거기까지 읽었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와 그런 것들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세 번역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즐거웠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선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순간 360일 모든 삶이 이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힘듦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옆에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만약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프시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해주실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잘 됐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작게나마 갚고 보답하는 길이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냥 360일 우리 인생 80년 100년이 매일매일 평안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가 뭐하러 축복을 하고 우리가 뭐하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이 축복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서로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귀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에 계속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맙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겠죠. 물이 없어서 가문 땅에서는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흐르는 작은 내도 감사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맨날 물이 막 넘쳐서 홍수가 범람이 되고 막 이런 나라에는 비가 오는 게 복일까요? 물이 넘치는 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메말라 있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였던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만의 계획과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족의 갈등과 불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민족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여러 민족을 이루었고 이삭도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되죠. 그리고 또 에서를 통해서 또 많은 민족들이 갈라져 나갑니다. 이 민족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했다고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그 후대에까지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어요? 자신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자신이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참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 투성입니다. 또 모자르고 부족함 때문에 고통과 고난에 빠지는 투성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힘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능력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계획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권력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길 아닙니까? 세상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모든 힘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이유가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전쟁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의 연원을 계속 처음에 하시면서 딱 첫머리 이 글을 써놓으셨어요. 뭐냐 하면 고난 앞에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고난 앞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생겨난 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새벽기도는 1903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기도가 전국적으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벽기도 생긴 지는 100년이 좀 넘은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또 통성기도라는 말이 어떤 말로 영어로 다른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성기도라는 말로 나갑니다. 영어로. 그 정도로 독특한 한국의 기도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기도 문화도 이렇게 한국의 정말 특징적이었던 기도도 이 문화도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교회나 전국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청년들, 학생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리죠. 저만 해도 예전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있으면 저희는 고3 때도 갔었어요. 친구들끼리 다 모여서. 그리고 학교 갔습니다. 그 요새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죠.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제 기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앉아서 시간 많을 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역사도 점점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점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 좀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얘기 시작하시면 강대상에 세워놓으시면 아마 2시간 3시간 부흥 강사보다 더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이면 특히 구역예배에 모이면 저도 어렸을 때 구역예배 옆에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집사님 권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나눕니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에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나눌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당연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놓고는 리브가도 이삭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고 다녔겠죠.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겼더라. 그 요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은 자녀를 임신하는 것, 바로 기도의 주제였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대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 다시 이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는 너무나 당연했죠.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이 잴 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이삭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했고 사라에게도 당연했습니다. 비록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를 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아니면은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좀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삭이 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라서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출산을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괴로움의 해결 또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 22절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입니다. 아까 괴롭고 힘들다라고 리브가가 표현했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는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먼 일만 생기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 괴롭고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 되게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응답하셨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리브가에게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셨을까요? 2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는 단순히 그냥 두 아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민족이 들어있고 그들은 나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었던 것처럼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반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바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전통은 뭐예요? 모든 장자와 상속권은 누구에게 가요? 큰아들에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장자는 부모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가요. 그 예수님 시대에는 어느 정도 가져가냐면 절반을 가져가요, 장자가.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상속자의 권한. 그런데 큰아들인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인 누구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누가 됐습니까? 가인은 결국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작은 아들 이삭이 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결국에는
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실조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넷째 아들은 유다예요.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죠. 솔로몬도 장자의 계승권을 어겼습니다. 장자가 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특징적인 인물들 중에. 성경은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장자권을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 가정에서는 가졌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장자권을 딱 확정 지어서 말씀하셨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를? 에서를 상속자로 인정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만큼은 모르겠어요.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삭도 야곱 대신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에서를 사랑한다. 아빠가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이 불쌍하니까 야곱을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전 때의 아브라함 아버지 때처럼 다시 분란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두 아들은 자라면서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나중에 야곱에게 화가 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집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쫓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좀 형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지만 계략을 짜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속임수가 생각나죠. 속이는 것, 계략, 모략, 머리 쓰는 것.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야곱입니다. 형에게 있는 장자권, 상속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야곱입니다. 오늘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야곱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자고 합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꾼다고 바꿔지는 건가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꾸자 그러니까 에서는 바꿉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서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냥 맏아들의 권리가 아버지의 재산만을 받는 거라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요. 그러나 단순히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은 단순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을 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다. 야곱에게는 또 그 장자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장자권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속권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한 명은 상속권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우습게 할까요? 이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야곱은 어때요? 저거는 내가 투쟁하고 해서 빼앗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절실하고 처절하게, 더 교묘하게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 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상속자
장자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권과 상속권자로 세우셨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와 잔꾀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에서는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에서와 야곱이 살던 그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가 팍팍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들, 또 자신이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처절하리만치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부와 계략과 모략과 힘과 지혜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는 참 좋았잖아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괴롭고 힘든 것들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어떨 때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난으로,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 듣고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